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비춰보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시리즈로 몇 번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은 제목이 사람이 참 약하다입니다. 사람이 참 약하다. 여러분, 사람이 참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약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었고 삶을 들여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사명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잡하게 말씀했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오늘 또 죄에 넘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가 된 이후에도 이런 고민을 할 정도의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때 참 너무 이중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 이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 사도인데 사도 바울 정도가 되면은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또 죄에 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죄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죄일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괴로워할 날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죄에 빠진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고 하지만 혹시 이중적인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언뜻 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스데반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진짜 크리스찬, 진짜 제자가 됐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어떤 그런 죄로 고민할 정도의 삶은 살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 죄 때문에 심각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도 마냥 자유한 삶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아닙니까?
헌신된 제자고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1961년에 그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교수가 예일대학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요, 굉장히 그 비윤리성 때문에, 그 실험의 비윤리성 때문에 그 미국의 정신분석학회 회원 자격이 1년간 정지되는 그런 징계를 이 교수가 당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실험인가 봤더니요, 이 실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을 전기 의자에 묶어 놓고요, 어려운 단어를 외우게 합니다. 실험이죠, 실험. 그리고 그 실험 대상자들, 그러니까 실험을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이 의자에 묶여진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틀릴 때마다 질문한 그 사람이 전기 충격을 주게 하는 그런 실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의자에 묶인 사람은요, 전문 배우이고요, 실제 전기 충격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문제를 틀리고 이 실험자가 전기 충격기를 누를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운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이 전기 충격은 진짜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실제처럼 느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배우가 연기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틀릴 때마다 좀 더 강한 충격을 주게 되고 450볼트까지 그렇게 올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고 실제로 연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450볼트까지 올려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주고요. 450볼트까지 그렇게 틀릴 때마다 올렸다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여러분, 450볼트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100볼트 가정에 그 전기를 만지면서 100볼트나 220볼트 전기를 만져보셨습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50볼트라니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문제를 틀릴 때마다 의자에 묶인 연기자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지고요, 그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또 몸을 부르르 떠는, 그렇게 몸을 부르르 떨게 됩니다. 물론 연기죠. 그러나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연기자들은 그 고통을 당할 때마다 제발 그만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눈물로 사정을 합니다. 그럼 그 실험 대상자들이 그만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이렇게 잔인한 실험은 난 못하겠어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험자들 중에서 93%의 실험자들, 대부분의 실험자들이 그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아마 실험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실험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들은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아니라 그냥 교사, 주부, 학생,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매정하고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문제를 틀릴 때마다 앞에 묶여있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몸을 바들바들 떨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그들 대다수의 93%의 사람들이 그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어떤 특별한 환경에 들어가서 이 권위나 힘을 갖게 되면, 어떤 원칙이나 규칙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보장을 받게 되면 나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해도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도 그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사람이 참 악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 참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어떤 그 실험인데요. 1971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짐 바르도 교수가 실시한 감옥 실험입니다. 감옥 실험. 이 역시 아주 대단히 악명 높은 사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짐 바르도는요,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으며 과거에 범죄나 약물 남용의 이력이 없는 그 심리적으로 안정된 24명의 어떤 대학생들을 선발합니다. 24명의 사람들은요, 모두 중산층 가정에 아주 잘 교육받은 대학생들이었죠. 해당 실험에서 짐 바르도 교수는요, 자원한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사람은 교도관, 한 사람은 죄수 역할을 맡겨서 감옥 생활을 재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2주간의 일정으로 그렇게 이제 이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이 실험이 6일 만에 그냥 무산됐다는 것입니다. 6일 만에 끝났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요, 교도관 지원자들의 행동이 점점 잔인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죄수 지원자들에게 맨손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게 하고 체벌과 기압을 주면서 신체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성적 모욕까지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죄수가 된 실험자들은 이런 고통을 견디다 못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폭동을 일으킬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 그만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교도관 지원자들은요, 그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화기를 쏘면서 이를 진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평소에 아무런 인격적인 결함이 없는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특별한 환경에 들어가서 사람을 합법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자 단지 6일 만에 실험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모질고 악하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람이 참 악하다. 그리고 그렇게 변한 사람이 참 약하다. 그렇게 사람은 약해서 악하게 쉽게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 바르도 교수는 이를 루시퍼 이펙트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루시퍼 효과, 루시퍼 이펙트.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쉽게 그렇게 영향을 받고 그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질되고 변화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마치 악한 마귀 루시퍼와 같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02년에 영국 BBC의 지원 아래서 이와 비슷한 실험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내부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실험이 중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험이지만 단지 실험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너무 분명한 우리 인간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실제가 우리의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났었죠. 그게 바로 이 나치 시절의 홀로코스트 아니겠습니까? 독일 군인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 아마 실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해서요, 환경에 따라서 쉽게 그렇게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징 대학살 사건에 대해서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 일본 군들이 보인 그런 잔인함, 이 일본 군들의 잔인함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국가에 충성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약한 인간이 악한 죄인으로 그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제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잔혹한 일본 경찰들보다 더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 동족 한국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욕할 게 아니죠.
일제 앞잡이들을 욕할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악합니다. 모든 사건들이 종결되고요. 실제 그 잔인한 짓을 했던 그 개인들을 신문에 보면 그들 대부분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기록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어릴 때 일제 경찰 치하에서 아주 못된 짓을 했던 그 일제 앞잡이 일을 했던 분이 저희 옆집에 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었다고. 가까이 그렇게 살면서 항상 그분을 보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참 인자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무척 당황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는 그 비정한 부모들의 영아 살해 사건, 참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있지요. 데이트 폭력들, 스토킹 살인 사건들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나? 저런 사람들은 그냥 사형이나 종신형을 살게 해야 돼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만 특별히 악할까? 그 사람만 특별히 악할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특별히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배신과 어떤 그 상처에 노출되면은 약하기 때문에 쉽게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쉽게 악해진다는 것이죠. 위 실험에서도 보듯이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폭로하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 죄인의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못 박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여러분, 과일 한 개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참 약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참 약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 그 권력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받는 받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 사람 하나 못 죽여서 안달이 나죠.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납니다. 인간은 참 약하다. 그래서 쉽게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던 솔로몬,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한 금수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이 참 약하다. 그래서 악하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참 약합니다. 마치 더운 날 밖에 그냥 둔 음식이 쉽게 부패해버리는 것처럼 여름날에 냉장고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하루 만에 상해버릴 수 있는 음식처럼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참 약하다. 특별히 악한 것에 참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참 약한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저는 첫 번째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을 약하게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삽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더운 여름날에 밖에 놓아둔 그런 그 음식처럼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다 믿습니다. 날마다 생명나무를
먹으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모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있었던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이 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그 생명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생명에서 끊어졌죠.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서서히 말라져 버리고, 그렇게 방치되면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문 앞에 행잉 바스켓이 있습니다. 20불짜리 꽃 바구니인데요. 지금 아주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 물을 주죠. 그런데 언제는 제가 한 이틀을 어디 다녀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같이. 그래서 이틀 정도를 제가 신경 쓰지 않고 아마 물을 주지 않으니까 일단 꽃이 시들고요. 그 잎사귀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일주일 아마 그냥 놔두면 아마 말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꽃바구니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이 행잉 바스켓처럼, 이 꽃바구니처럼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면 그 얼굴이 그렇게 말라지고 아름다운 빛이 사라지고 그 삶이 시들시들해지고 나중에는 그 뿌리까지 말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은 생명의 빛으로, 생기로 날마다 그렇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생명력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날마다 그 삶의 잎사귀가 푸르르고 날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공급되고 그 은혜의 단비가 공급되고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래서 그 꽃을 피우고 뿌리를 깊이 내리우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서 그 삶에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하고 모든 일에 형통함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뽑아서 광야에 그냥 방치해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이 나서 그 물이 말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무는 함께 말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수가, 은혜의 생수가 공급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인간은 참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고 발견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인간은 참 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약하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약합니다. 완전했다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약한데 주님께서 그나마 주님의 은혜로 채우신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떠나고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고 부패하고 주님을 떠나서 썩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주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의 사람이 그 권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시험에 들었을까요? 얼마나 시험에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화가 나셨습니까? 그런데 만일 다윗이 나단의 경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나단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셨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런데 다윗 때문에 실족하여서 만약에 넘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회복되고 주님께서 다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다윗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실족한다면 믿음에서 떠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주위에 다윗도 그런데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면 나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얼마나 시험 들었습니까? 시험 들면 여러분 나만 손해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세를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모세를 흔들어서 깨닫게 하셨겠죠. 그런데 모세 때문에 시험된 아론과 미리암만 손해를 받습니다. 또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해서 반석을 세게 내리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모세 때문에 시험에 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보면서 시험 들면 나만 손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가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가나안 앞까지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만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죠. 그런데 그 연약한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태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참 약하다. 그래서 사람은 참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시험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원래부터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그냥 다시 발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실망과 시험을 기도로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내가 그의 연약함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어떨 때는 오해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오해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보면서 시험에
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 순간 가룟 유다의 눈에는요, 향유 옥합을 깨어 허비하는 여인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재정관념이 없으신 분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분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버렸죠. 여러분, 시험 들면 나만 손해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판단하는 일,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부터 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참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받지 말라, 시험 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약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모든 삶을 보니까요, 여러 분들을 보니까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믿음을 참 신뢰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 사람은 잘못됐어, 여러분, 이 판단이 정확하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기도하지 않는 나를 믿지 말라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 위험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매일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믿음은요, 신뢰할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믿음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쉽게 부패하고요, 쉽게 병들고, 여러분, 그 은혜의 필요성,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생각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판단은 바르다고 확신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며 오늘도 예배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도 기도가 멈춰지면, 그런 나도 예배가 시들해지면, 그런 나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은혜가 멈춰지면 더운 날 밖에 방치된 그런 음식처럼 상해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은혜의 불로 끓이고 더 늦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믿음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한순간 방심하면 다윗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나도 한순간 잘못하면, 정말 왕놀이에 취해 있으면 사울 왕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의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면 바로 은혜가 멈춰지고 그 삶이 마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마르면 꽃이 시들고 잎사귀가 마르고, 그러다가 뿌리까지 말라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은 약하다. 그리고 나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관리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나도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씀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은 참 어리석은 믿음, 위험한 믿음입니다.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망각입니다.
이틀만 굶어 보십시오. 힘이 쏙 빠지죠.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이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삶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참 약하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고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 말라갈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 나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 나는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밖에 걸어둔 꽃바구니처럼 매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서서히 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인 나는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말라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실족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